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일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한 가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결과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인 거죠. 제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내지 못했다고 그 나무를 무섭게 저주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앙심을 품은 분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상한, 이성적이지 않은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지혜에 있어서 또는 덕에 있어서 역사상 알려진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 어이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분이 아니시다, 이런 걸 봐라, 그분은 그냥 수준 높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이것은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 수확 시기가 한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그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이 봉우리가 부풀어 올라서 3, 4월쯤, 이때가 3, 4월쯤 되는 그 시기인데, 이때 히브리어로 팍김이라고 하는, 또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증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첫 열매, 처음 맺힌 열매, 이것이 바로 팍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철에 나오는 무화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 있잖아요. 그 무화과 열매에 비하면 풍성하지도 못하고 맛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어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잘 익은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었지만 팍김의 철이었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그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찾으시고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월상식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월상식한 행동이 아니라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됐지요. 여기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하나를 분풀이 하듯이 저주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이죠. 농사라고 하는 상황 같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비유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행동으로 하신 비유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 구조를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가운데 두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앞뒤로 이렇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는 결국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의 운명이 무엇과 같을 것인가?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전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의롭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죄된 것 또는 악한 것이 없도록 온전히 선한 것, 여러분,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셨으니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임할 운명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미지, 그것과 대단히 배치된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대단히 분노하셨고 대단히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마치 혁명가처럼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긴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사방으로 휘둘러 대면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래, 온유라고 하는 거,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하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다 덮어,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무엇이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와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것, 그것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 그러나 말씀으로 통제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과격하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대단히 웅장한 규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성벽만 남아있는데 성벽만 보아도 얼마나 이것이 웅장한 이 건물이었는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고 수많은 제사의식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그에 합당한 성전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당연히 맺어져야 했던 그 열매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크게 4구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에서 구분된 영역, 가장 끝부분에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거룩한 완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 이게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이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러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관리하고 있었던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시장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최소한 3차례 성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납부할 때 아무 화폐로나 하면 되지 않았고 오직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만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국 화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낼 때 세겔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 이상 이렇게 먼 지역에서 이 6월절 무렵에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이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 아픈 거,
무슨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끌고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내가 끌고 온 건 안 돼. 여기서 파는 거 살아야 돼. 이렇게 시장에서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물시장, 동물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이 무렵이 6월절 무렵이었는데 6월절 무렵에만 약 25만 마리의 양만이에요.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 재물시장의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선 시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재정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의도된 것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여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오직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만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의 장소라 성전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때때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이후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절대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 이거를 제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냥 이 건물은 교회 당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냥 건물,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전도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고 실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믿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으면 그것은 죽은 성전입니다. 예배와 기도, 선교 이것을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대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해 스님이라고 부르는 이 스님의 불교 방송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영상이 저한테 이렇게 떴는지 제가 이 썸네일 보고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스님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자신이 대단히 기독교에 이 진리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스님이 되었을까?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려운 시절에 교회로 구호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것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우리가 어른들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외국으로부터 오는 원조, 구호품에 의지하여 살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니까 이 구호품이 더 많이 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구호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인가?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을
그분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다 이 구호품을 나누어 주라고, 먹고 살라고 나누어 준 이 구호품을 내다 팔았던 것인가? 교회당을 더 크게 짓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 말하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이 구호품을 내다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나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상황이죠. 불의한 상황을 본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귀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전 아래 자리 잡고 있었던 탐욕과 이기심이, 이 더러운 부패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이 이방인을 그 성전에서 몰아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열매가 사라진 것도 죽은 성전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이런 십자가 달아났다고 구분이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이것으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그에 합당한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로 세상과 교회, 성전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진실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사라진 것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지요? 이 루터가 처음부터 개혁, 이 운동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상황을 보고 그가 반박문을 붙이는데 그 뒤로부터 로마 교회 그리고 교황청에 무서운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협박을 받게 되자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가장 거룩했던 로마 교회는 가장 무법적인 도둑의 속을, 가장 음란한 매춘굴, 죄와 죽음과 지옥의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조차도 사악함에 더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교황을 모독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가 교회를 바라보는 정직한 판단과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과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성전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가 이미 표현을 썼지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적결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 정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관련 지어 보면 이것은 정화의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을 때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되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잎만 싹 시든 정도가 아니라 바짝 마르되 잎이 그리고 줄기가 그리고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서 고목나무처럼 변해버린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째 마른 나무가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성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뒤로 가보면 한 13장쯤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러나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AD 70년 경우에 정도에 이루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조금 고치고 수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에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간성을 고쳐주려 오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부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째 마른 나무를 깨끗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완전히 바싹 말라서 고사된 나무, 고목나무에 땅을 파고 거름을 듬뿍 준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40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 부분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지요. 이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마른 나무, 바싹 마른 나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로 지은 성전과 동물의 피로써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세우실 성전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들, 이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야말로 만민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맺어야 할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전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고사된 것을 보느냐,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하고 유일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신다, 이 믿음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성에서나 우리의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그리고 언어에서나 행동에까지 우리 자신이 뿌리째 마른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철저하게 믿으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제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죠. 이 15장에 표현한 대로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성전을 믿는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째 바싹 마른 존재고, 제 마음은, 제 본성은 뿌리째 바싹 마른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정직하게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뿌리째 마른 나무가 완전히 뽑혀나가고 열매를 맺는 새 생명, 새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도둑의 소굴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내천감삼이라고 불러요. 우치무라 간조. 그가 쓴 책 중에서 구안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안을 찾으려 애썼던 생생한 고민과 고뇌, 그리고 그로부터의 구원을 담은 책인 것입니다. 자서전적인 책인 것이죠. 그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도덕적으로 무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죄가 발견되자 그의 마음은 전쟁터처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속죄의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인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부흥회에 참석하고 온갖 집회에 참석하며 학문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자연세계를 연구하기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선사업과,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입학하기에 이르기까지 죄를 벗어버리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도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익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면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낙천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잊으려고 하는 이 시도조차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닥나고 뿌리째 말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나는 내 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와 변명을 하지 않고 의를 내세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 처음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것이라고는 이 피곤에 지친 몸과 정신뿐입니다. 이 깨어진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 평화,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평안을 얻는 길을 알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나를 죄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 나는 전혀 자신을 구할 힘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 신앙마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드리죠. 안 된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요. 뿌리째 마른 내 본성, 내 운명을 바라보면 그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그냥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비슷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7가지 죄, 7가지 가증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자기의와 그리고 탐욕, 이기심,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끊임없이 보고 느끼는 것들은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들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한다. 첫째, 그것들로 인해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게 되고, 둘째, 그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으며, 셋째, 그것들로 인해 모든 타고난 의는 불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넷째, 그것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고, 다섯째,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섯째, 그것들로 인해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릴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일곱째, 그것들로 인해 자극받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뿌리째 마른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실체, 그건 뿌리째 마른 거예요. 거기에 거름 주지 마십시오. 그걸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마자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대할 곳이라곤 새 성전이시며 새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강도가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평안을 얻으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